사람들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그동안에 추구했던 모든 추구,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새로운 이상, 새로운 목표, 그것을 사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야, 정말 예수님이 귀하시구나.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구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 이상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이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이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정이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이상, 주님의 목표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물론 그렇게 듣죠.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본받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때때로 그렇게 결심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취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지속하지 못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다른 곁길로 나가게 되고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를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보배가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보배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산다는 것, 우리가 보배를 품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부른 가장 좋아하는 찬송, 지금은 32장, 전에는 48장이었는데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모든 만물의 주 되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신 주님, 봄 같은 기쁨 주시고 모든 광명한 해와 달보다 빛난 영광으로 빛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빛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더딘 시간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 분의 목표로 끌어가시는, 물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거지만 우리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에 앞서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그분이 끌어가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목표 이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것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랑과의 관계라 보여져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았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정신분석, 특별히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정신분석의 이제 중요한 흐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서 부모와 맺은 그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희망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려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왜곡되고 부정되게 됨으로써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인생을 고통스럽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관점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는, 말하자면 인생의 잘못된 관계의 출발이 평생 내 인생을 묻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올해 우리의 표로 그것과 연관해서 제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비롯된 인생의 잘못된 행로들을 고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왜곡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생겨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서 이전에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무거운 눌림들, 또 삶의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많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관계인지. 사실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나누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관계가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 분노, 고통, 슬픔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인생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또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들이고 있었던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미움받는 이런 잘못된 관계가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받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인간 관계는 드러나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주님을 닮았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인간 관계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이제까지의 나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서로 늘 싸우고 늘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였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고치게 되면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 나를 인식하게 되고, 또 내 안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친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 안의 관계에 어떤 뭔가 이제까지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또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판하는 것, 비판을 받는 것, 좋은가요, 나쁜가요? 비판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비판이 잘못된 것 아니고 모든 비판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건강한 비판은 우리 자신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고 또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수정되고 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하고 뭔가 훈계를 하는 것은 사실 비판이잖아요.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비판을, 책망을 수용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말하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잘 사용하게 되면 내 자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비판을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칭찬하고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비판하면 우리에게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나쁘고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비판하는 것이나 비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한,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역기능이라, 순기능, 역기능. 그러니까 비판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면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많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판받는,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드러나게 표현은 못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속으로 품고 그 생각을 계속 곱씹게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썩 긍정적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1차적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물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왜 그렇게 비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일까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상처를 받아요. 네,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으로서 나를 세워주는 비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은 우리에 대한 어떤 시각, 우리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반영해주고 미러링해주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행복하고 밝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어려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부모의 미러링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비판, 근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세워주는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주고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눌려있게 된, 말하자면 인생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말하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어둡게 그것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 또 그래서 우리 안에 형성된 것은 아주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늘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점점 어둡게 색을 칠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주는 어떤 그 긍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못해서 나도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가 그렇게 나에게 해준 것이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역시 부모가 나에게 해주듯이 그렇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서부터 잘못 형성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켜 온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려서부터 형성된 왜곡된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나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의 왜곡된 안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왜곡된 관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것을 바꾸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실상은 그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인지를 보게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들을 가르쳐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에, 율법의 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비판이 사람들을 세우는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비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비판하는 시선을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전혀 다르게 보게 하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던 것처럼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임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에서 살폈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은 어떻게 보았죠? 형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버린 저 동생을 어떻게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말하자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축하기보다도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배반해서 나간 그 동생, 그 아들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너무 큰 기쁨을 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죄인 세리들이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그 정죄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그들의 육체의 질병도 그들의 마음의 고통도 그들의 절망도 받아주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너무 깊이 고정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안경이에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에서 내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이제 사랑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멀리하고 멸시하고 밀어내는 그런 대상조차도 오히려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미러링에서 긍정적인 미러링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말하자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이 우리의 눈으로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정말 화가 난 사람인데 너무 믿고 싫고 너무 못되고 저 인간과는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하는 그런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보이고 내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달리 사랑할 수가 없잖아. 우리 아들 자식들이라도 내가 너무 꼴보기 싫다. 그래서 아들내도 너 꺼져.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될 때는 아무리 자식이어도 이건 원수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눈이 뭐예요? 눈.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시각이,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으로 주어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꾸는 이식, 눈 이식을 하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정말 밉던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랑받는 경험 안에서 사랑하는 것까지도 함께 주어져.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게 이 대상관계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다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움받은 것 가지고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이 출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라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비판에 길들여왔던,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이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기를 긍정하는 그 힘 가지고 나의 아이들을, 나의 아내를, 남편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감춰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보았던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확하게 보고 상대방을 비판해서 뭔가를,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야 했구나.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내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주님께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고. 맞으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선하고 깨끗한데 다른 사람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관대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비판의 대부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든 잘못된 비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실상은 뭐죠? 비판하는 내가 더 선합니까? 아니면 비판을 받는 상대방이 선합니까? 비판을, 이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티고 내 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들보가 눈 안에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비판하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모든 비판하는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내로남불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유의 없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더 크게 여기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를 긍정하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아 하면서 무한한 자기 긍정,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긍정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내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내 삶 안에 얼마나 큰 어둠이 있었는지,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부정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성찰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빛으로 나를 비추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물론 고통스럽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이 깨지면서 굉장히 큰 좌절, 절망, 그런 것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인생을 넘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비판과 다른 것이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비판을 통해서 내가 좌절에 빠지고 내가 자책감에 빠져서 절망 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치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비추심 안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가 나를 치료하심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가 나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이제까지 병들게 했던,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독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영원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입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악한 자임을, 내가 교만한 자임을, 내 안에 내가 비판하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새로운 삶의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 나를 긍정하는 것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나를 더 이상 잘못된 비판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비판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게 되는, 이게 정말 자유함 아니에요? 엄청난 자유.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계속 쌓여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드러내어서 빼게 되면서 내가 자유케 되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의 티를 뺄 수 있게 되고 정말 그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돕고, 그때야말로 그 비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서 당신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진정한 충고를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철저한 자기 비판, 철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단지 괜찮아, 너는 죄를 져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우리를 긍정하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자기 개혁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 죄가 드러나도, 문제가 드러나도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야, 다른 사람 다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게 하죠.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흠없이 실수함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나도 내 욕심에 끌렸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비판할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격적인 성숙함의 표지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에서 변화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해요. 저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담대할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서 오히려 눈을 돌려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작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뭐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눌려 지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래서 보다 더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생이 변화될 수 있구나, 정말 사랑받는 것, 또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 높은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